고맙습니다. 우리 신년 축복 특수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새해에 더욱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딸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또 오직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딸을 위해서 온갖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상황도 개의치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엄마입니다. 이 딸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상처받을 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자녀 때문에 겪는 아픔과 상처는 이 엄마에게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어떤 멸시도 다 참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딸을 위해서 멸시 천대를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한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인근에서 또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너무나 커서 이제 예수님은 아무도 당신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24절에는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종종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숨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많은 피곤을 쉬시려고 숨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숨으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소진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정말 많은 사역, 집 대문 밖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해야 하는 사역에 극도로 피곤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셔서 조용하게 계셨습니다. 두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쉬고 싶으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주 강청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었던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강구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딸이 많이 아팠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엄마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 엄마는 이 딸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 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26절은 이 여인을,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사용한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일찍 알지 못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수로 지방에 사는, 즉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사는 베니게 여인, 레바논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종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도 유대인인 예수님을 알 일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픈 딸을 두고 와서 간청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은 도무지 이 순간은 놓칠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고 딸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도 각오하고 예수님이 쉬셔야 되는 시간, 예수님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시간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서 때를 쓰듯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때 쓰듯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자신은 어떤 무시를 당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때를 쓰듯 기도하는 간구하는 여인입니다. 멸시천대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는 듯이 각오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여인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귀신을 쫓아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이룬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십니다. 무척 냉정하십니다. 첫째로 27절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거절이죠. 거절의 말이죠. 또한 이 정도까지 말씀해 보신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날은 이렇게까지 아주 단호하게 또 심지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늘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던, 너희는 개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던 이 이방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기분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 만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상처받은 흔적도 시험 든 흔적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있다면 아마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를 둔 여인은 오로지 자녀를 위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시험, 자기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아픔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시험, 어떤 상처 하나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녀를 위한 일에는 모든 것이 다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자녀를 위한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내 목숨까지라도 내달라고 하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낼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예수님께 이 딸의 문제를 간구하는데 무슨 내 감정, 내 상처가 중요하냐는 듯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휴식차 자기가 사는 곳에 와서도 예수님의 사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딸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마디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심각한 거절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상처, 자존심, 시험,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그 인생에 이루지 못하고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에 시험 드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들일,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신이 이룬 목표와 꿈과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뭘 삽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가정을, 자녀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둘째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너무나 상처받았고 절망스러웠겠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절망만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절 아닌 그 말씀 속에 희망을 찾는 듯 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개들이 굶습니까? 개들도 이 자녀들이 먹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얻어먹질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오히려 상처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이 엄마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엄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인은 이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찾고 붙들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어떤 말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들으면 상처받고 말만 들으면 포기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을 붙들고 삽니까? 셋째로 이 엄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의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장면은 이 엄마의 아주 간절함입니다. 엄마의 인내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희생입니다. 엄마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시험 들거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가지고 반응합니다.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큰 믿음을 소유한 엄마의 자녀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엄마. 큰 믿음을 소유한 엄마는 누굽니까? 상처받지 않는 엄마, 시험 들지 않는 엄마, 늘 변함없는 믿음 생활하는 엄마, 어떤 상황이 들어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시험 들은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엄마,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는 엄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된 언어, 그 엄마 입에서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상처받지 않는 그 엄마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믿음을 소유한 엄마, 그 엄마를 둔 자녀. 이것처럼 부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모든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쉽게 상처받는 사람인가, 시험 드는 사람인가, 쉽게 낙심하는 사람인가, 좌절하는 사람인가, 포기하는가, 늘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한가 아닌가를 보면 압니다. 믿음을 가진 엄마는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습니다. 쉽게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 뭡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현실의 환경이 부정적이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상처받는 말을 듣더라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 아니하고 또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힙니다. 그러자 하나님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런 사람을 두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엄마, 주님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괜찮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작은 은혜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넷째로 스로보니게 여인은 대단히 겸손합니다. 공손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겸손한 작은 여인의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손하고 겸손합니다.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통과하고 고난과 역경을 넘으면서도 아주 공손하고 믿음으로 겸손한
엄마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공손한 여인의 믿음을 봐야지. 이 여인 같은 믿음은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상처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녀의 그 간구가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으니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인이 믿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딸아이가 그를 괴롭히던 귀신은 떠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간절한 엄마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해는 기복 있는 신앙생활하다가 좀 믿음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또 금방 상처받고 그러고 후회하는 인생 쌓아오신 여러분, 이젠 후회할 일을 좀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런 실수는 없으리라. 나는 이제는 시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상처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어떤 위기가 내게 와도 나는 믿음으로 돌파하리라. 그런 믿음 생활 좀 하시기로 축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하여, 우리 교회 위하여, 우리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엄마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상처, 시험은 없습니다. 금물입니다.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로 기적을 창조한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